예, I will do as you say. I will do as you say.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에 놀라운 승리와 또 주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시몬은 밤낮 늦게까지 그들이 그들이 이제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몬과 또 이 어부들을 볼 때에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에 몰렸는지 그것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은 반드시 그들은 또 뭔가를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그들은 모든 얻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그들이 얻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계속 적자가 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었을 때에 공부를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부부들의 삶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맞춰 나가지 못할 때에 불화가 생기면서 참아오다 참지 못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각자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혼의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뭡니까?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은 아니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살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제 기회대책 본부에서 훈련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많이 보고요. 선교사님들도 포기하고서 다시 일반생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포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랬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고 멈춘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의해서 따르는 행동, 다시 얘기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 도전받고자 하는 사람들,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가서 타치하고 안수하고 그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면은 거기 갔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데 이동하면 거기 따라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님 안에 뭐가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찬스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 본인들 신 앞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찬스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신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그것도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네메 클레멧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배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몬의 배였었어요.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자,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마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지금 너무 지친 거, 지금 창피스럽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요, 뭐 연속극 이런 거는 저녁에 말씀드리지 않죠. 보진 않는다고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제가 좀 예능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봐요. 좀 웃기고 위해서. 특히 이제 주일날 저기 하면요, 그냥 그 개그 콘서트, 이제 개그 콘서트 재미없어. 이제 그거 받으니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제가 요새 보는 게 있는데, 다른 거 많이 안 보시면 빨리 패스트포드 하는데, 여러분 도시여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낚시하러 나가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낚시하러 나가는데, 예, 그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낚시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선장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포인트, 거기는 냉장고입니다. 거기다 던지게 되면 뭐 고기 잡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을 때에, 그 취재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장의 얼굴 표정을 보여줍니다. 창피스러워가지고 고기 숙이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부입니다. 분명히 본인은 어디에 고기가 나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시간에. 물의 흐름도 알고 있었고, 모든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그가 가서 그물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전문가인데.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 나사렛 예수, 이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시몬이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가? 예, 목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여부한테 대고서는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지금 그물을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거두고 있었습니다. 민망스럽고 창피스럽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물을 다시 내리라.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걷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입니다. 이 업종에만큼은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문제는 뭐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만만할 때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데 배울 수도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말이 다 잔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본인 좀 뭔가 좀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절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인생에 패배할 때에 여러분 나의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다면 우리 환경도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 명분을 뽑고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것처럼 본인이 변하면서 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이는 자였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나서 본인이 변했을 때에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브라질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화를 내면서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보니까 그 집사님도 그 부인 집사님도 얼굴이 안 좋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은 여러분 치약 때문에 싸운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은 항상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그 여자 집사님은 그냥 중간에서 짜는 것. 그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에 여러분들은 다 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물건이나 또는 누군가를 탓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니까 아마 베드로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마 본인이 분명히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안 잡히고 왜 지금은 잡히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의학세계, 과학세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누님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가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목회를 안 했다면은 너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어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if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따라야 되거든요. 아마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스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연약함 너 아느냐?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동의합니다. 그게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예 맞습니다 아멘 따라가는 것이지, 글쎄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찬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직전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드리면요 글쎄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천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차원이 뭘까? 말씀을 의지해서,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안 맞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베드로 좀 잠깐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었을 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에는 당신은 목수고 저는 어부입니다. 당신이 어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까? 그 표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수고한 거 당신 모릅니까? 당신은 저 몰라요. 세 번째, 나는 전문가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할 때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TV를 보게 되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죠. 예, 본인들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나는 여기서 PhD 받았다 그러면 다 믿어요. 이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목회자가 얘기하면 안 먹히지만은 야, 저 사람 박사인데, 저 사람 뭐 전공했는데 이러면 다 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서 사는 것은 육신적인 삶,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살 때 우리가 지금 부수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을 듣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6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첫 번째, 만약에 베드로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왜? 이거 뭐라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의해서 그가 실천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뭡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이 없는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연약함이 아니라 항상 담대함과 자존심이 강하고 더 나아가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뭡니까? 지금 본인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서 보니까 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아마 이 어부들을 봤었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배들도 마찬가지고 동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왜? 찢어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배가 잠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것, 한 번도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 더 나아가 분이 패배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 그물이 들어올리는 순간에 찢어지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고기가 지금 양쪽 배에 들어갔는데 잠기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때 뭔가가 이렇게 스쳐지기 시작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여긴 여러분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엔카운터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체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험을 못한다면 그게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체험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말씀만 너무 제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반드시 거기 오는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 침례교에서 그냥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을 우리가 제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은사를 역사를 우리가 차단해서도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이제 청에서도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파워 인카운터링, 그게 뭐냐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 그것을 돌아와서 본부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들어봤지만 소문은 들어봤지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본인이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쇼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고 그 배가 이렇게 내려갈 정도였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본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양의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체험하십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대답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게 일어나도요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면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이 안 차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인카운터링은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아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파워 인카운터링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뭡니까?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는 너무 연약해.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쓴다면요, 그건 능력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크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느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프다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래서 나를 치유하셨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응답 받았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마인드에 두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타치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 갈급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근데 베드로가 진정으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주님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시몬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동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어부이고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게 되면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의 정엄, 어부의 그 전문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통하여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전략을 가지고 너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크게 쓰겠다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터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주보도 만들고 이것도 다 했어요. 이제 부사역자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편리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냐면, 저는 이제 광고가 끊어나다 보니까 이 편집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편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사역자들에게 넘겼습니다. 특히 이제 박찬희 목사님 이제 고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하는 게 귀찮아져.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귀찮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한 지도 이제 오래됐거든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 편리 찾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이제 편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해도 돼. 박찬희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우리 박정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이래서 안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요새 이렇게 선교사들 보게 되면,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새는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면 말씀 사역 그렇게 효과적으로 못합니다. 요새는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가리키는 그것, 이제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전문인 선교사들이 만약에 선교지 가게 되면 기술을 가리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전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목회자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그냥 신학교에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도자 영역해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반면에 전문의 선교사들은 그만큼 그들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선교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 목사님 같은 분은 되게 부러워해요.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사모님도 피아노 잘 치시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 그런 것. 제가 왜 웃으세요? 부럽다는데. 왜냐하면 저도 전공한 거 있지만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잃어버린 게 많아요.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알아. 근데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가 쉽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희생을 하기 싫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의 달란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이제는 바꾸겠다. 뭐로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편리를 찾다 보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고요. 엘리자벳 엘리에서의 얘기입니다. 동생 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들이 같이 집에서 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하루는 탐이 리빙룸에서 아빠하고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부릅니다. 야, 탐이야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같이 도와주라 했더니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아빠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늘 하던 일인데 오늘만큼은 본인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그냥 아빠와 노래하는데 힘쓰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떻게 얘기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가 순종하지 않는데. 오늘 많은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잔 맥카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찾는다. 문제는 뭐냐? 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원치 않는다. 그게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복을 원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나의 책임감을 지키기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 찾는 것은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기 원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자 할 때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떨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뭡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너가 진정으로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이제는 사용해보기 원하니? 우리가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누굴 만나든 우리가 택함받은 목적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택함받아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택함받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 직장생활, 학교든 내가 어디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달란트를 살리면서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면 교만해져. 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페이피는 심리식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헌신할 때가 됐습니다. 한 영 한 영은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패배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저를 만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크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어하베스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Power of Whisper, Power of Whisper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God challenges us to keep serving tough when the going gets rough.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수록 우리를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Don't ever buy into the idea that everything God prompts His followers to do will be uncomplica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오라고 할 때에 그 따라올 때에 그게 쉬운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복잡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노션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요시는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계속 마음을 줄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거운 짐이고 너무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그런 곳에 넘어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건 사탄이 언제나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위스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가라. 전진하라. 일어서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꽝 하고서 모두 터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싸늘하게 조용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지막 소리에 예민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입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